오늘은 사무엘 인생의 마지막 6번째로 평생을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로 2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쭉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에 실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노년기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보면 모든 사람마다 인생의 이 곡선, 그래프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고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적은 고난들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바울은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고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람마다 이 고난의 깊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동일한 고난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색처럼 이 고난의 깊이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린색처럼 고난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고난이 아주 컸던 사람 같지는 않죠. 외모가 말해주듯이. 저는 보통 사람들처럼 고난이 컸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치기를 고난을 큰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의 그래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탄하게 살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그래프가 이 깊이가 크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영성의 그래프도 또 똑같이 이렇게 굴곡이 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 깊이가 컸는데도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영성의 그래프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영성의 그래프를 보여드린다면 영성의 그래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A와 B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직선으로 성장하는 화살표는 모델이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약간의 굴곡을 겪으면서 가는데 이렇게 빨간색처럼 심각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신앙의 기복이 심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린색처럼 부드럽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실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고난의 깊이가 크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신앙이 성숙해질 때 이런 굴곡의 깊이가 잔잔하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보통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은 고난의 깊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은 영성도 고난의 깊이가 그들은 컸지만 다 아름답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범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믿음, 평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성장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장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로 좀 나눌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무엘상 12장 전체는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25장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뽑아놓고 이제 25장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12장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자기가 고별사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7장에서 12장으로 넘어왔지만 이 사이에 사울 왕을 뽑게 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웠고 자기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정을 굽겠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바른 길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질문은 자기가 뇌물 받은 게 있느냐, 훔친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는 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전쟁이 늘 있어 왔는데 전쟁을 전공한 사람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있는 때부터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도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역사 속에 30년밖에 안 된답니다. 어디에선가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소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별사라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돈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게 하는 그 모임을 뭐라 그러죠?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사실 여러분, 청문회를 해가지고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청문회를 해가지고 흠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제발 제도를 좀 바꿔라.
총리 후보고 대통령 후보 다 올려놓고 청문회하지 말고 청문회 한 다음에 데리고 나와라. 그래야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를 갖다 놓고 다 빨개 벗겨놓으니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청문해봐요.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도가 지도자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은 저는 뭐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냐면 자진청문회. 사무엘이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자진청문회 하겠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죠. 잘못하면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길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친구 사이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요즘은 형제 사이에도 돈 문제로 소송이 걸리고 형제 사이에도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요, 예민한 겁니다. 맞습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돈은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손해가 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부터. 그건 뭐냐면 돈은 10,000불이나 1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불이나 100불부터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관한 한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말쯤 70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주문진 감리교회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도 거기서 오라고 기다리셔가지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방학 때마다 제가 어딜 가냐면 주문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주문진 해수욕장에 와서 그렇게 많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저는 겨울 바다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바다를 나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바다를 안 보는 사람의 인격이 넓어질 수 있을까 이런 교만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방학 때였는데 주문진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방학 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냐면 강릉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100만 원을 헌금하도록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정말 100만 원 새 돈을 다 얻어가지고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 중에 이런 거룩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10,000원을 빼면 어머님이 아실까? 이 새 돈 100개를 씌워보실까 100장을. 그래서 10,000원을 가지면 야 오뎅이 20개를 먹겠는데 친구들하고 먹겠는데 그 돈 없는 아이에게 준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고1 때 여름에 목회자 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룩한 학생이었는데 마음은 전혀 거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어머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 갈등은 버스가 주문진에 도착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도착해 버렸기 때문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돈의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는 만불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돈을 쓰든지 10불, 100불을 잘못 쓰는 사람은 만불도 잘못 쓰는 거고 10불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은 100만 불을 맡겨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훈련입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당연히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 현대교회를 향해서 평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깨끗하게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는 사람들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 16장 8절이 우리의 인도하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현대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낫다. 이것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이 It's better to be honest and poor than to be dishonest and r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불의한 재물보다 정직한 가난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00불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게 되건 100불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리울까 봐 우리가 염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100불을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면 이건 더 큰 재앙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사무엘을 통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 제도를 이제 주셨다. 그러나 제도를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정 제도를 주었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이 있는데 이 왕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제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과 왕은 주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언어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 장면의 고별사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거룩한 고집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지만 끝까지 사무엘이 고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했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면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언제나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은 이런 언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영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은 그 집안의 믿음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만약 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능하면 남자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정 때문에 아빠가 없는 분이 있고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나 아니면 자식들이 영적 가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 가장의 책임은 뭐냐 하면 영적 가장의 책임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지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 앞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 앞에서 그가 이 컨프런트하고 대면하고 모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아버님이 주문진 가시기 전에 서울에 계실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학생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버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아버님을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아버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다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혹시라도 성적이 등수가 떨어지면 이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적을 좀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타협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부모에게 명예가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상적인 답, 예를 들면 예배 다 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이상적인 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북말로 예배 잘 드리라오. 이게 다였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아버님의 가치관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진짜 믿음을 우선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1학년이었습니다. 여기는 겨울방학이 2주밖에 안 됩니다.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가 학원 가서 인텐시브로 공부해야 될 때인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들어갔더니 수련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 임무를 패스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봐.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너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시험 공부는 수련회 갔다 와도 할 수 있는데 수련회는 1년에 한 번 딱 요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 언제 할래? 갔다 와서 열심히 할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산다. 내가 너의 믿음을 산다. 그리고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할 줄 알고 있었지만 갔다 와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을 잘 지켜라. 들리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사람들이 들을 때 시시한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재미있는 세상 속에 끝까지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는 더러워도, 나는 취해져도 지도자만은 깨끗할 것을 기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엉망으로 살더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틀려요? 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그럼 저도 막 살아보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도 누가 아름다운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아름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기독교 위기가 영적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말하는 사람, 듣기는 싫지만 믿음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오늘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깨끗해,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은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12장 오늘 읽었던 1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사무엘이 권고했더니 안 섬기면 망한다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제가 나누려는 세 번째 마지막 나눔은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전 이 구절을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되게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지가 하나님 됩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딱 들으면 너무 또 붙들고 남 안 쳐다보고 무조건 막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절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를 바꿔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이 기도를 뭘로 바꾸고 있냐면 사랑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깨끗한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정직하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주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말할 때 저 사람이 사랑해서 말하는지 나를 못 믿고 넘어뜨리려고 말하는 건지 우린 금방 알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영화에 기여한, 영화 예술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데 시네마텍 어워드라고 하는 상입니다. 거기에 2011년도에 상을 받은 사람이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이 시상을 받는 사람의 특권이 있는데 이 상을 주는 수상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상을 나한테 다 줄게 해달라고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초대한 수상자는 시상을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은 그 당시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멜 깁슨이었습니다. 멜 깁슨은요 사실은 2006년도부터 영화계에서 완전히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음주를 시작하고 2009년도에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 상을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기 1년 전에 새로 만난 애인과 교제하면서 술 취한 중에 욕설을 퍼붓는 것을 녹음해서 그 욕설이 미국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은요 2010년도부터 영화계에서 매장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1년도에 영화계에 기여한 상을 받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사람은 지금 뭐 여러분들 저도 못 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아이론맨 이런 데 주연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자기 상을 주는 사람으로 2010년도에 이런 사고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11년도에 누구를 뽑았냐면 누구를 초대했어요? 멜 깁슨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멜 깁슨을 수상자 자기 시상을 해주는 수상자로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수상 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저렇게 멜 깁슨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1990년대에 약물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약물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날마다 용기를 주고 일으켜 줬던 사람이 바로 멜 깁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물 중독에 빠져서 아무도 자기를 배우로 캐스팅하지 않을 때 자기가 주연 배우로 뽑힌 자리를 나한테 해달라고 바꿔서 자기가 주연을 맡게 해준 사람이 멜 깁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멜 깁슨은 나를 껴안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껴안냐고 물어보면 당신을 껴안으면 선인장을 꼭 껴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인장도 오래 껴안아주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껴안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신세를 꼭 갖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도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곳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 멜 깁슨에게도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영화 쪽에 예술 쪽에 기여하는 사람 돼서 우리랑 같이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선인장 같은 나를 충분히 오랫동안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소감을 마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멜 깁슨은 서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3년도 멜 깁슨이 잘 나갈 때 이 친구가 출연한 영화 배우로 주연한 배우의 보험금이 비싼데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금 전액을 멜 깁슨이 도와준 얘기를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돈이나 자기 소유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쓰러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나를 다스립니까? 돈이 다스립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욕이,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깨닫게 준 게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는 우리들이 교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인생을 평생을 아름답게 사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고 온 조국. 총선이 있고 또 앞으로 대선도 있을 텐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스승들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매일의 영적인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무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1장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정말 제사장으로 섬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래서 평신도처럼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을까요? 아닐까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엘리를 지금까지 평신도로 소개했지만 엘리의 아버지 엘가나, 이 집안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것도 모세와 같은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엘리는 평신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린 이유는 엘리 집안이, 엘가나의 집안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역대상 6장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을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이 직무를, 민족을 사랑하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은요, 제사를 수행하기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깨끗하게,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재물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시시한 얘기로 여길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재미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바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기도 했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욕심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랑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의 기도를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폴로 선 소나무들은 참 올곧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올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전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바른 사람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